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가십니까?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설교자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네 가지 잘못된 동기를 이야기했더라고요. 네 가지 잘못된 동기입니다. 첫째는 생활 습관으로 교회에 나간다. 둘째는 어떤 목사님 설교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활동하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이미지 때문에 교회 나간다. 네 번째로는 일시적인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간다. 미국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는 네 가지 잘못된 동기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동기. 습관으로 간다, 설교 때문에 간다, 이미지에 인정받기 위해서 간다, 일시적으로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간다.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가십니까? 제가 답을 하면 재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힌트를 드린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가는 동기만 올바르게 해도 우리의 신앙은 이미 성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핵심 교리 강의 42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성일 인격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하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기독론,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독론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그리스도의 존재 혹은 인격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중에 우리는 제1편인 그리스도의 존재 혹은 인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명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인자, 주 이렇게 6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5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이름만 잘 이해를 해도 예수님의 존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시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존재가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잘 이해를 해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존재 혹은 인격 중에서 그리스도의 이성일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이해하기에 불가해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죠. 예수 그리스도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참 사람이다. 완전히 100% 하나님이신데 100% 사람이다. 그런데 200%가 아니라 100%다. 그래서 이성, 참신, 참인, 이성인데 일인격 혹은 일이, 원퍼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실질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 부분에서 실족을 당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뭐 이런 게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고 사람이냐, 절반은 사람이고 절반은 말이고 하는 신화적인 그런 인물이냐. 그래서 신학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깨져도 이해가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정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속 언약의 당사자로서 중보자지요. 유일한 중보자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구속 언약이 있었지요. 성자가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택자들을 구원하시겠다가는 영원한 구속 언약의 당사자로서 중보자가 바로 그리스도지요. 그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중보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당사자로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인재론에 정리한 다음에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두 가지 이성을 말하는데 참 하나님이다, 참 사람이다예요. 여기 제가 참이라는 말을 쓰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100%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참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몇 가지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구약의 시편이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미가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하고 있는데 성경 구절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이사야서 9장 6절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 한 아기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 한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다른 것은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 아들 한 아기가 태어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가 누구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 한 아기 오시게 될 메시아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에서 다양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특별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독수리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부터 말씀이 계셔오고 있었다. 로고스라고 그러죠. 말씀을 로고스. 말씀이 계셔오고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로고스가 말씀이 계셔오고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중요한 하나님이라는 증거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그 한문 세대에서는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 로고스를 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도성인신 그러죠. 도성인신. 말씀도 길도 그 다음에 이룰성 사람인 몸신. 그래서 도성인신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이룰성 고기육 몸신.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개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죠. 요한복음 8장 58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선재하셨다는 거예요. 선재하시고 존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증거로 보나 구약의 증거대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요한복음을 보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광범위하게 바울 서신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신성,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하나님이신데 육체로 오신 것을 말하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주권자,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을 보면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정리해 주고 있어요. 옛적이라는 말은 구약을 말하죠. 구약 시대를 말하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저자들을 말합니다.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 구약의 분야를 말하죠. 율법서와 선지서와 역사서와 그런 것들을 말하죠. 여러 모양이라는 것은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계시의 방법이죠. 신의 현현이라든지 꿈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런 방법들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랬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날, 종말이죠. 구약에서 말하는 종말은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찌됐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구약의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그분이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시대가 되는 것이죠. 자, 한 가지 더 증거할 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이 너무나도 많아요. 복음서에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꼭 보시기를 바라고 한 구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성자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자를 본 자는 성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첫 번째 꼭 명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구약이 증거합니다. 복음서들이, 요한복음이 증거합니다. 바울 서신이 증거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100%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이제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다. 여기에서도 사람이라는 말 앞에 참자를 붙인 것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반신반인이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100% 사람이다.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증거를 한두 가지 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진행하실 때에 우리 인간과 똑같이 제한을 받으시고 피곤하시고 목마르시고 주무시고 잡수시고 우려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우셨고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나타내신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금식하신 후에 줄였다고 했습니다. 배고팠어요.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뱃머리에서 피곤해서 주무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측은지심이 있었죠.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한편 마른 손 마른 자를 보고 탄식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흘리셨어요. 땀방울을 흘리셨어요. 핏방울처럼 흘렸죠.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우물 곁에서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피곤하셨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자기의 친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의 괴로움을 느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기뻐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이성과 감성을 가진 인간이셨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마지막 이제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급히 시체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양편에 있는 시체들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뼈 마디를 꺾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뼈마디가 꺾이지 않을 것을 구약에서 예언해 놓았기 때문에 그 예언을 이루게 하려고 시간이 촉박하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냥 무릎이나 팔이나 뼈를 꺾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에다 창을 찌른 거예요. 그런데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무엇이 나왔습니까? 피와 물을 흘리셨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 인간, 완전한 인간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4절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양편에 있는 제수들은 법대로 다리를 꺾었어요. 그런데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 이거 성경 말씀을 이루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예수는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가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설 죽은 것이다,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다, 설 죽은 상태에서 차가운 무덤 바위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살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완전히 죽게 되면 물과 피로 이렇게 나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과학적으로 증거하기도 하지요. 자, 여기까지 두 가지 확실하게 합시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참 사람, 완전한 사람이다. 100%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는 인성은 가졌으나 죄는 없으시다 이거예요. 인성은 가졌으나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동정녀에게 탄생했다, 이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한 적도 없고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의 본질적이고 신비한 연합 때문에 죄를 범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참 사람이지만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보통 생육법으로 부정모혈로 탄생한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부정모혈로 태어나시지를 않았어요. 그런 육체를 가지시지 않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동정녀 탄생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죠. 어찌됐든 죄가 없으시다는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중요하니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인 중요한 말이 나와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고 그리스도 자신이 증명하는 것이지요. 자,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 세 번째, 사람, 인성을 가졌으나 그리스도는 죄는 없으시다. 그렇다면 왜 인성을 가지셔야 했는가? 왜 신성이 필요한가? 중보자로서 중보자에게는 왜 신성과 인성이 필요한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의 필요성입니다. 자, 속죄는 사람이 받을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은 것이 속죄입니다. 그래서 대속이라고 그러죠. 범죄는 사람이 하였기 때문에 형벌도 사람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과 다른 천사는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죄인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멸망받기 때문이죠. 죄는 없어야 합니다. 이유는 죄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잃는 자는 다른 사람을 속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인생을 취하시되 죄가 없으시나 죄의 결과를 담당하도록 인간의 몸을 취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동정녀 탄생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동정녀 탄생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자, 히브리서 7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구약의 그림자로서,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제사장, 제사법, 어린 양 이런 것들이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단번에 속죄제물 어린 양이 되시고 단번 속죄를 드리신 제사장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아까 제가 요절로 읽어드렸는데요.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는 어떤 사이냐면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에요. 약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러죠. 또 물론 그 전에 정혼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성령으로 잉태되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육체적으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냐면은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니, 마리아하고 밤에 같이 지낸 적이 없는데, 잠잔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피해를 줄 수는 없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당사자 요셉이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내가 마리아하고 잠잔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현몽하여 하는 말이, 잉태된 것은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가 바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도 증인이에요.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다는 말이 동침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남자하고 잠잔 적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 자체가 증인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요셉도 잠잔 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까? 천사가 이해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거, 예수는 참 하나님이다, 예수는 참 사람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이것이 중보자의 자격이거든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기독교의 구속, 대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는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탄생해서 동정녀에게 나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처녀라는 용어 하나 가지고도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 온 거예요. 가만히 살짝이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넣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자는 아줌마도 여자고 처녀도 여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처녀, 특별히 동정녀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남녀 관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대속 사건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중요한 것이지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차매는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때가 차매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반드시 인간이어야 할 이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이 징벌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신성의 필요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예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속죄와 순환의 구속적 가치는 그의 신성의 효능으로 발생된 것이죠. 모든 사람이 받을 영원한 형벌을 단기간의 순환으로 대속하는 일은 신이 아닌 다른 존재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위해 영생을 얻을 그 무한한 가치를 가진 공로를 세우는 일은 신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참 사람이어야 되고 참 인간이어야 한다. 특별히 신성이 없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부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부활 후에 완성하신 그의 구속사역의 열매를 자기 백성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킬 수가 없는,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부활이 없다면 승천이 없고, 승천이 없다면 우편보좌가 없고, 우편보좌가 없다면 성령을 보내실 수가 없고,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적용시킬 수가 없고, 그렇다면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신성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사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다. 이성을 가진 거예요. 이성, 두 성품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왜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어야 하느냐? 중보자로서의 자격이다 그것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낮아지신 신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을 다음 주부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교리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공부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그런데 한 인격, 일위, 원퍼슨이다. 이것이 중보자의 자격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성에 대한 교리사를 좀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 말엽에 도게테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긍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3절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은 부정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것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2세기에 와서 에비온파라고 있는데 이 에비온파는 정반대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은 긍정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은 부정하는 거예요. 유명한 이레네우스지요. 그러니까 도게대표하고는 반대편에 선 입장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들이죠. 그 다음에 4세기경에 와서는 아리안파가 있어요. 아리안파는 인성의 완전성도 신성의 완전성도 부정해버립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도 부정해버려요. 이것이 325년 니케아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5세기에 와서 아폴리나리안파가 있는데 인성의 완전성은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신성은 긍정을 합니다. 계속해서 시계추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인성 부정, 신성 인정, 신성 부정, 인성 인정, 이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때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정죄를 받게 되죠. 아폴리나리안파는. 그 다음에 이제 네스토리안파가 있어요. 5세기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은 긍정을 하는데 신성을 긍정하나 이성을 분리해버립니다. 분리해버려요. 이것은 431년과 451년 에베소 회의와 칼케돈 회의에서 정죄를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세기에서 8세기까지는 이제 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유티키안파인데 그리스도의 인성도 삭감하고 신성도 삭감을 해버립니다. 드디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반신 반인,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사람이다. 유티키안파가 그걸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위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정죄되었으나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참 사람 참 신이라는 이성을 축소하고 일성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680년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정죄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제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오늘까지 오게 되는데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정통교리를 정리하기 전까지 지금 1세기부터 계속해서 있어왔던 이단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7가지가 이단이 되네요. 첫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것만 주장해도 이단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주장해도 기독론에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사람이다, 이것만 주장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다, 이걸 주장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성이다,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주장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고 사람인데 일성, 일위, 일인격, 원퍼슨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힐 일이라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데 일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100% 하나님 더하기 100% 사람 이꼬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학적으로 보면 200이 돼야 되죠. 근데 200이 아니라 100이에요. 100. 이게 신비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또 한 가지, 반신 반인이다.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사람이다. 이것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이 기독론이 1세기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다가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정통파 교리가 완전히 딱 성립이 되는데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첫째,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둘째,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다. 셋째, 그리스도는 한 인격이시다. 그래서 이성 일인격, 이성 일인격, 한위, 일위, 원퍼슨,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까지 이해를 하겠어. 두 성은 이해를 하겠어. 근데 두 개가 일인격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성 일인격이다. 그래서 452년 칼케돈 회의에서 정통교리로 정리한 것은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한 인격이다. 그래서 한 단어로 이성 일인격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이성을 가지셨는데 그리스도는 일인격이다. 이성 일인격, 일위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것은 참 하나님 100%, 참 사람 100%는 100%.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이고 웜에 답답한 거. 하여간 이게 이성적인 개념으로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케톤 회의에서는 이 결의는 인간의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권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하지 말 것을 결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아니라 지금도 기독론에서 이걸 헷갈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거 다 놔두고 여러분이 이건 기독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기독론에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다. 참 사람이다. 그런데 한 분이시다. 일인격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독론에서 이성 일인격 이 부분은 신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찾아서 말씀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5대 신비가 있어요. 첫째는 삼일체 교리가 신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트리니티, 하나인데 셋이다, 셋인데 하나다.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 터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이에요. 둘인데 하나예요. 하나인데 둘이에요. 참 하나님인데 참 사람이에요. 참 사람인데 참 하나님이에요. 일인격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세 번째,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의 관계가 신비한 연합이에요. 이해하기 힘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어떻게 설명해요? 그런데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인데 이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신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성경도 사실은 신비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해요. 그런데 인간의 작품이라면 오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한 학자가 일생을 살면서 전반기에 주장했던 주장하고 후반기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칸트 같은 사람도 초반기에는 순수 이성 비판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윤리 비판으로 바뀌어요. 이성 이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윤리 비판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은 1500년 동안 기록합니다. 저자가 약 40명입니다. 전부가 다 다른 시대예요. 알지 않아요. 회의하고 만나본 적 없어요. 분임토의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다 한 주제 한 주인공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인공, 전체의 대강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감동한 것이고 하나님이 감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비예요, 신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또 한 가지, 다섯 번째는 인간의 영혼과 몸도 신비해요. 사실은 몸은 물질적이죠. 영혼은 여러분 정신적인 것도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풀면은요, 물질로 보는 거예요. 뇌도 물질로. 그래서 어떤 성분, 뭐 도파신인가 뭔가 이런 성분이 뇌에서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치매도 오기도 하고 뭐 파킨슨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 정신하고 영혼하고 또 달라요, 여러분. 몸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영혼하고 육체가 교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그랬어요. 사람 속에 있는 영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거 아니죠? 너 정신 있냐 없냐 그러는데 정신이 보입니까? 안 보인 정신도 우리가 존재하는 걸 알게 돼요. 하물며 영혼과 육체와 영혼의 소위 비물질하고 물질인 영혼과 육체가 경험하는 이것이야말로 신비가 아니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해주는 것만큼 이해할 뿐이고 인간의 인성은 제한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창조된 최초의 아담은 자연 계시만 가지고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연 계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요,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계시대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엉뚱한 지대요. 해를 보고 절하고 돌을 보고 절하고 인간적으로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무엇을 만지면 아들 난다고 거기다 공들이고 이런 짓거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독론에서 제가 사실은요, 이 부분은 그냥 달아지도록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1세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이 기독론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다. 죄가 없으시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다. 그런데 둘이 아니다. 한 분, 원퍼슨, 일인격, 일위다. 왜? 그분이 중보자예요. 이 조건이 아니면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자가 유일합니까? 여럿입니까? 유일한 분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론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다. 성령의 잉태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참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로 인한 속죄 사역에 감격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